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인생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 평론가들의 영화 평론가, 일반 시민들의 그 평가가 서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들은 그 영화를 10점 만점에 3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9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았더니 저도 한 7, 8점은 줄 수 있는 영화 같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았고 또 그 영화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평론가들이 이제 그렇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들이 그런 뭐랄까 그 좌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국뽕이라는 그 평가를 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반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의 그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도 또 상반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은인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민족 통일을 방해한 그런 원수로, 악한 사람으로 그 메가더 장군을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불태우려고 했고, 페인트 칠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새 그 멸롱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관점이 있고 반대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세대가 되었는지 참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건들을 겪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지금도 나를 기쁘게 하지만은 어떤 사건들은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은 안에서 그 절망과 원망과 분노의 그런 쓴마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에 또 쓴물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고통 겪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40세에 아마 그 정도의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우리가 요셉의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걸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있기 쉽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복수심과 원망과 분노가 있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겸손과 성실로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원망, 분노, 미움, 절망, 낙심의 이런 쓴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입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를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계획과 약속이 지연되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지만은 가나안의 유업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 생활로 끝났습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복수와 보복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없고 요셉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빨리 가면 열흘이고
열흘 이상 걸립니다. 한번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다가 노예로 팔려서 사막을 걸어서 열흘 이상 걸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 좌절과 절망, 그런 복수심이 있었다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가운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먹어도 스트레스로 설사하고 그러면 아마 몸이 아주 그냥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쇠약해진 노예를 애굽왕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샀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런 열흘 동안의 사막길을 걷지만은 그래도 요셉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렸다는 내용만 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사막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그런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복수심이 있었다면 그런 정직과 성실로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일을 잘 다스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과 동침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무엇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부정적으로 반응 안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이렇게 함께 행하였을 것이요? 함께 행하였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로 절망과 낙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 쓴뿌리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겸손과 성실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보복, 분노, 복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은 철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감히 눈을 들어서 요셉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요셉은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들은 스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문했을 때 그 형들은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있고 또 동생 하나는 잊어버렸고 동생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러면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라 하면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곡식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동생 데려와서 내 말이 진심을 증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그 핏값을 치러야 됐다 하면서 그때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그들을 돌아와서 만납니다. 요셉의 눈물은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 그 형들에 대해서 그 연민과 그 동정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그 형들이 그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제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짐에 돈과 자기 은잔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너희들이 내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도 당신의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짐에서든지 은잔이 나오면은 그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숨겨놨기 때문에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랐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이 잡혀서 인질이 되거나 죽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45장 5절 말씀으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때에는 성경 말씀이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의 지식만 갖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셨고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셨고 그 고통을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겸손과 성실로 이래서 총리가 됐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남으로 그리고 의문이 풀리고 그것이 그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었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고백이고 인생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일생도 주관하십니다. 우연히 애굽에 팔린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넘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쓴뿌리가 나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그 사건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바른 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40대에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기근과 재난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셨냐?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 노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셨고 요셉은 바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겸손과 성실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과 복수심과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겸손과 성실로 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반응으로 그 사건에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요셉의 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꿈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요셉이 분노와 원망과 복수와 보복심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요셉이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전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만약에 분노로 원망으로 복수심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 사건에 대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고 요셉은 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30대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원망, 분노, 복수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해석은 어떠하였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니,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기억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flight, 하나는 fight입니다. 하나는 도망가거나 하나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억울함과 보복의 쓴뿌리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살도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살인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망과 복수로 파괴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역시 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반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그 사건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에 의해서 또 사회의 또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고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그 찬송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부당하게 그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고통 중에 곤란 중에 하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죄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책망받을 때,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로 제 마음이 상하고 제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파괴적인 그런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이렇게 시키시고 어머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나왔고 어머니가 이것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불평하고 불만한 마음이 가득 있었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오면서 이제 짐을 나르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제가 잘못 발을 뒤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발목이 부러질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발목이 부러지면서 통증이 제 몸으로 팍 느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잊게 되고 죄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안이 이제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가 제일 큰 어른이었는데 할아버지께 얼마나 큰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께는 평생을 그런 유교적인 전통에서 사셨고 평생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분인데 제일 큰 손자가 그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노하셨죠. 그래서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약간 마음이 상하고 제가 좀 침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때는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방에 들어와서 누운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그런 아픈 마음이나 낙심이나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 전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인간적인 자연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쓴뿌리와 덫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부당하게 비난과 비판이 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죄로 고통당하게 될 때 극단적인 경우는 절망하여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미화시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를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그런 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악으로 반응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 원망이나 분노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사납고 거칠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이 딱딱해지고 거칠고 사나워지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이 딱딱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들은 잡초와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잡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잡초를 뽑아도 잡초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 뿌리 끝까지 뽑지 않으면 잡초는 또 납니다. 그래서 이 밭을 망가뜨리고 곡식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합니다. 쓴뿌리는 우리 인격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절망을 회개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쓴뿌리가 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됩니다. 우리가 유태인이 제2차 대전에 600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학살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태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풀려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의 단계를 겪었지만은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Forget, but not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하자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공포의 쓴뿌리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해독제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록임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을 준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복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또 영화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생명력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을 행한 사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신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악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현실 넘어 하늘의 관점에서 인생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 고통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물귀신처럼 붙잡고 있습니까? 분노와 원망, 낙심과 절망의 덫에 걸려 있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지혜와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더 부드러운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